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부르는 시몬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의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도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안식일 논쟁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 6장의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4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가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기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보내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기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 걸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록되는 것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은 안식일을 지켜서 모세 율법을 온전히 지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율법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켜내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슬람도 마찬가지이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인데 경찰이 더 힘이 셀까요? 종교 경찰이 더 힘이 셀까요? 종교 경찰이 더 힘이 셉니다. 우리는 공권력을 이야기하고 경찰과 검찰을 이야기하는데 유대 땅과 그 이슬람 그 땅에는 그 문화는 종교 경찰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이슬람교는 안식일을 범하고 쿠란경을 지키지 아니하면 종교 경찰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함부로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지만 종교 경찰은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을 해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취할 수 있는 법이 종교 경찰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법을 어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 보면은 그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법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 안식일법을 통해서 결국은 위선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안식일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오늘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일, 어떤 것이 옳은 일이겠느냐? 너희들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동물이 빠졌을 때 동물은 구출해 내면서 사람이 빠져 있을 때는 왜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지 아니하냐라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간이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려야 할 그러한 모든 의무가 인간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종교 의식을 잘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위선적인 말을 바로 예수님은 꼬집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주일을 거룩히 보내는 것일까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모습과 예배당에 올라와 있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몸이 예배당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 바로 그 한 날만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종교인으로서 종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그리고 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 논쟁을 함께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세울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함으로써 12명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항존 직분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떤 기간만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또한 중보 기도하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통해서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온당한 일인 것을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일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본인이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지 너 찍어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지만 결국 기도하지 않고 일꾼을 세우게 되면 그 일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는 기도가 빠져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주일의 1시간 예배보다는 매일의 새벽을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거룩한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팔복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단지 복이라는 글자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이게 바로 복이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통치 원리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을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할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향하여 섬겨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하여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고, 바로 그 교회가 남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왜 뺨을 댈까요? 사실 복음을 위해서 뺨을 내는 것이지, 복음을 가리고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얼굴을 그들의 손에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눈에 들보를 빼라, 그래야지만 상대방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온전히 바라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 당시의 들보는 사실 우리가 그 나무를 썰고 나면 뭐가 나오죠? 톱밥이 나옵니다. 톱밥이 눈에 들어갔는데 그 톱밥을 빼지 않고 남의 허물만을 보는 것은 온전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린 종종 들보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의미는 내 눈에 들어가 있는 톱밥을 빼낸 그 순간 상대방의 눈에 들어있는 티도 보일 수 있게 된다. 상대방에게 있는 티만을 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톱밥을 먼저 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했을 때 남을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 간의 정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기도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모되어졌을 때 이웃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것이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시작점이 바로 내 들보를 빼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종종 말하는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았을 때 남의 허물을 지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을 때 남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나라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나라 내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표현법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 다시금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삶의 통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우리이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나머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진정한 대제가 되어심으로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사명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과 화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복을 받을 사람과 화를 입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짐으로써 다시금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마음을 통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운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